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샬롬. 찬송하심으로 하늘의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임하시는 복된 우리 교우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5월 넷째 주일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신 날이죠. 예수님 말씀대로. 다른 모든 종교는 우리 인간이 진리를 찾아갑니다. 점점 높은 곳으로, 그것이 도이든 그것이 진리이든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끊임없이 높은 곳으로 찾아가는데 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요. 깨달았다 하는 그러한 상황도 있지만 깨달음 뒤에 또 다른 깨달음이 나를 또 변화시키게 됩니다. 끊임없는 깨달음의 연속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진리를 향해서 하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높은 하늘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높은 보좌 버리시고 낮고 천한 곳에 내려오신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시며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 강림의 날이 바로 오늘 주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우님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처럼 또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모든 삶 속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대를 탈코로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참 힘들었다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요즘 새로 생긴 말이 있죠. 코로나 때보다 뭐라고요? 더 힘든 때가 오늘날이다. 지금은 코로나가 그냥 독한 감기 정도로만 생각이 되고 걸려도 걸렸다고 얘기 안 하고 조금 힘들긴 하지만 약 먹으면은 금방 치유가 되고 지금 죽었다는 얘기는 별로 없습니다. 그냥 독감 정도인데 지금은 경제가 어렵습니다. 정치는 혼란스럽습니다. 세계는 격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도 무겁습니다. 현재도 힘들지만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 부담감을 가지고 살고 있어서 코로나 때보다 지금 더 훨씬 힘들다. 모두가 다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미래에 가면은 또 어떤 생각을 할까요? 미래에 가면은 또 그러겠지요. 지금보다 더 어렵다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들에게는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이 있고 끊임없이 어려움을 통해서 새 세계를 향한 역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우리 인간의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 인간의 감성으로는 이전보다 모든 것을 다 힘들게 느껴지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마음은 항상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로 현재를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지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높은 곳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오늘 주신 말씀도 바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나와 있는 말씀도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이 초막절 구약시대의 맥주감사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고요. 그 뒤에는 오순절이라고도 표현을 했고 지금은 또 맥주감사절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을 직접 하셨습니다. 예수님만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죠. 오늘 우리 이경민 집사님이 봉독한 에스겔 36장 22절 이하에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고국 땅으로 인도하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고 돌아온 다음에 너희들에게 새 영을,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그리고 내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말씀이 오늘 에스겔의 이야기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세 번째로 읽은 사도행전 2장 16절의 말씀도 베드로와 11제자, 그러니까 총 12명의 제자지요. 그들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말세 때에 직접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것이다. 신음하고 있고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내 영을, 다시 말하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오늘 세 가지 본문 말씀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어렵고 어렵게 느껴지고 있는 그러한 때이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때 그 장소에 그 사람에게, 아니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하고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시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일이고 성령을 통하여 앞으로 완결을 하실 하나님의 섭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코로나 시대의 불안과 두려움에 매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움을 한번 경험한 다음에는 자꾸 등장을 하거든요. 꼼짝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 우리를 자꾸 억누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매몰될 때가 참으로 많아요. 어찌할 바를 모르면 코로나 때, 전쟁 때, 어려웠을 때 우리가 두려움에 쌓여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러한 때가 있는데 저는 지금의 때도 그러한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가장 어려웠던 그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은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많은 것을 경험을 했는데요. 제가 머릿속에 기억에 남고 가슴속으로 가장 내가 은혜를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어려웠지만 힘들었지만 고통스러웠지만 저는 그 시간에 믿음이 강해졌고 믿음이 부드러워졌다. 저는 그것만큼은 지금까지도 가슴에 담고 있는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고난신학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셨고 강함과 동시에 부드러움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신 것이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들을 이루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가장 힘들어했던 바로 그때 어느 때입니까? 포로 때입니다. 노예 생활하던 때죠. 앞길이 안 보입니다. 절망적입니다. 그러한 때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들을 고향 땅으로 인도할 것이고 거기에 새 영을 부어줄 것이고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런데 새 영을 부어주시는 그 말씀에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고 심지어는 남녀 종들도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데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있는 남녀 종들도 심지어는 예언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모든 어려움, 모든 절망, 모든 두려움, 나를 지금 꼼짝 못하게 만들고 있는, 나를 지금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지금 나로 하여금 무엇을 해야 될지 멘탈 붕괴 상태에 있는 나의 마음을 붙잡아주고 일으켜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라.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 요엘 선지자의 이야기이고 그 이야기를 인용을 해서 베드로와 11사도 12명의 제자가 성령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모든 사람들 앞에 선포했던 말씀입니다. 저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 복잡할 때일수록 반드시 예언을 해야 됩니다. 예언을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언은 단순히 미래를 점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지극히 타종교나 아니면 일반인들이 말하고 있는 예언의 개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언은 뭐냐면요, 가장 힘들 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예언의 개념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가장 힘들 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다. 위로받을 길이 없잖아요. 해결의 길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한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거를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소명, 또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찾으라, 구하라. 그리하면 열리리라. 이게 바로 예언입니다. 우리에게 예언이 있습니까? 예언은 예언자만, 선지자만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청년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맨 마지막에는 뭡니까? 심지어는 남녀 종들도 예언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들의 길을 찾을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일들을 다 이룰 것이다. 그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 오늘 예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첫 번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를 쓰시려는 목적을 확인하고 그거를 실천하게 만드는 것이 예언입니다. 우리 모든 교우님들에게 예언이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요엘은 요엘서 2장 12절에서 32절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이렇게 나가는 자들에게는 모든 재앙, 절망 다 사라지게 되고 재앙 중에도 모든 것이 폐허가 된 그러한 가운데에도 맨 마지막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라고요?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강복의 은총이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가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주일에 지금까지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만 해왔지만 이제는 주님께 맡겼으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주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예언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와 권능으로 모든 문제를 찾아내고 또한 열어가시고 또한 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환상을 보고 꿈을 꿀 것입니다. 환상과 꿈,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미지가 어떤 겁니까? 허무맹랑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건 환상이야. 그건 꿈 같은 얘기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환상과 꿈에 대한 머릿속에 그려지고 있는 그림, 이미지이죠. 우리가 그거를 좋게 여긴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비현실적일 때 쓰는 말이 바로 이러한 말인데, 그런데 우리 성경을 보면은요, 환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꿈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환상과 꿈은 결코 허무맹랑한 것이 아니라 가장 힘든 때, 가장 바로 힘든 바로 그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 그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게 바로 꿈과 환상입니다. 성경을 보는 분들은 적어도 이거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보고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 땅에서 발견할 때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환상과 꿈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는 거지요. 요셉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형제들에게 핍박을 받습니다. 노예로 끌려가서 억울하게 감옥 생활합니다. 감옥에서도 그 고난은 연속의 연속이었습니다. 반복적인 악순환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꿈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꿈을 이루어 주시었고 총리 대신이 되게 하셨고 고대 근동 지역의 모든 기아 기근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백성, 당신의 백성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일들을 이루게 하셔서 이스라엘 국가를 만들어내는 귀중한 역할을 하게 한 게 바로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과 환상이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은 자기가 잘못하고 아버지를 피해 도망했습니다. 형이 자기를 죽일까 봐 도망했습니다. 그런데 베델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은 하나님이 심판하는 환상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환상을 보게 된 거죠. 근데 그게 환상인지 꿈인지 꿈속에서 환상을 보게 된 겁니다. 죄짓고 도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내가 옛날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고 너의 부친 이삭에게 했던 말이고 그 약속을 나는 잊지 않고 있다. 그 약속이 너에게 있으므로 내가 너의 약속을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바로 꿈과 환상입니다. 갈 데가 없는 사람에게, 심지어는 우리가 돌베개 얘기하잖아요. 잘 데가 없어서 그냥 피곤해져 쓰러져 잤는데 일어나 보니까 돌베개를 베고 있는 겁니다. 이게 거의 다 죽은 상태인 거죠. 그러한 때 하나님께서는 꿈과 환상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로 하여금 약속을 이루게 하겠다, 그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 이 야곱에게는 꿈과 환상이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니엘에게는 구원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메대로 또 끌려가서 또 파사제국으로 또 끌려가서 나라를 빼앗긴 다음에 우리 민족들이
어디로 많이 끌려갑니까? 일본으로 끌려가죠. 중국으로 끌려가기도 하죠. 러시아로도 끌려가기도 하죠. 막 이렇게 끌려다니는 중에도 하나님에 대한 꿈을 가지고 기도했던 다니엘,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가는 곳곳마다 역사를 만들어내면서 포로에서 귀환할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을 만들어낸 인물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에게 주어진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꿈과 환상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에스겔을 읽었습니다마는 에스겔 36장을 오늘 읽었어요. 그 다음 절이 바로 37장입니다. 마른 뼈의 환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무엇이 보이느냐? 마른 뼈입니다. 마른 뼈는 뭡니까? 이미 포로로 끌려가다가 죽어서 시신이 됐고 말라비틀어져서 도저히 소생 불가능한 그러한 마른 뼈를 저것이 과연 살아날 수가 있겠느냐? 주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에게 명령을 해라. 뭡니까? 말씀을 예언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대로 하니까 뼈가 이 모습을 이루고 또한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하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그러한 환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 환상의 내용이 뭔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마른 뼈와 같이 포로 생활 힘들고 고생하고 있지만 내가 그들을 반드시 불러내어서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고 그곳에서 새 영을 부어줄 것이고 그곳에서 내 백성을 만들 것이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 그러한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꿈과 환상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너무 맹랑한 그러한 단어와는 개념 자체가 다른 겁니다. 왜? 그 안에 하느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꿈을 꾸고 환상을 가지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꿈을 가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드림교회는 드림의 꿈을 가지고 설립이 되어졌고 15년이 됐습니다. 우리의 꿈은 우리 인간의 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꿈에 묻히는 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꿈을 가지고 한글로는 드림,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가는 교회가 우리 드림교회가 아닙니까?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요셉에게서도 이루어 주셨고 야곱에게서도 다니엘에게서도 심지어는 에스겔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이루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강림, 성령 충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고달픈 현실을 뛰어넘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아이템과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오늘날 표현으로 그렇습니다. 그거를 갖다가 알고 있으면서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요. 그거를 알고 있으면서도 몸을 안 움직이고 있지요. 그거를 알고 있으면서도 포기하고 주저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형통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고 그러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가지는 또 다른 두 가지를 반드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용기와 결단입니다. 용기를 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왜 우리 크리스찬들이 오늘날 이렇게 무능해져 있는 걸까요? 하나님은 무한한 권능으로 역사하시는데 왜 나는 매일같이 이렇게 힘들게만 살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두 가지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용기가 없고 결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점 배불러지고 점점 우리가 잘 사는 거로 이제는 잘 사는 것이라고 착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그러한 때에 우리에게 자꾸자꾸 사라지고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용기 그리고 하나님의 이 앞에서 결단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순절 마가다락방 그들은 그곳에 모였는데 어떤 마음으로 모였는지 우리 알고 계시나요? 모이라고 하니까 모였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모이기가 힘든 그러한 때 모였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이 모여서 데모할까 봐 그들을 찾아서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찾아서 막 몰아붙이고 힘들게 하는 그러한 때에 마가라고 하는 이 주님의 제자 그 집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우리 코로나 때에도 뭐 밖에 소리가 들릴까 봐 문 닫아놓고 막 기도한 적이 있는데 이들 어떻게 기도했나요? 소리를 내어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임재해 주셨고 성령으로 임재하신 이후에 그들에게는 권능이 임했고 그런 말미암아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언자가 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새 영 성령을 언제 부어주시고 있느냐? 가장 힘든 때, 어려운 때, 복잡한 때,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저는 그때가 바로 지금 이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왜 맨날 이런 얘기만 하느냐? 목사님은 맨날 그 얘기밖에 모르시는군요. 맞습니다. 저 이 얘기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늘 포기하고 늘 주저하고 늘 행동하는 것을 우리가 머뭇거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 하나 가지고 일어설 때 2개가 되고 2개가 4개가 되고 4개가 8개가 되고 16개, 32개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전도한다, 선교한다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습니다. 요즘 해도 될 리가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교회가 교회다워지지를 못하고 있고 정치에 빠져 있고 본분을 잃어버리고 예배드리는 것도 소홀해지기 쉽고 오늘날 그러한 때입니다. 근데 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은 많은데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한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우리 작은 거 하나 그거 가지고 매달리고 나가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큰 소리를 치긴 했지만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제자 아닙니까? 근데 이러한 일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 전후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산에서도 있었어요. 우리 알고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여기에다가 초막 셋을 짓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꾸중을 들었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 어느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고쳐주십시오 했는데 변화산에서 베드로는 은혜를 입었잖아요. 은혜입니다.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고쳐달라고 하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고치려고 했는데 아무도 못 고쳐요. 예수님께 와서 당신의 제자들이 고치지 못합니다. 당신이 좀 고쳐주십시오. 어린아이를 고쳐줍니다. 제자들이 와서 물어봐요. 왜 주님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아까도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고 이 패역한 세대여 라고 말하면서 이 제자들을 책망을 하고 아이를 고쳐주시며 일으켜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고칠 수가 있는 걸까요?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음을 가지라. 이렇게 가르치시는 것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중요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매번 큰 소리 치지만 매번 실패했던 베드로. 근데 이 베드로의 모습이요. 주님 십자가 사건 이전까지 반복이 돼요.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도 그렇습니다. 큰 소리 치고 믿음 있다, 성령 충만 막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막상 우리 삶 속에서는 주저하고 시험 들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때에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바꿔주는 사건이 있으니 그 사건이 뭡니까?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베드로는 회개하면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찬미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기도할 때에 많은 기적이 나타납니다. 가장 먼저 나타났던 사건이 뭡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아침 9시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에 성전 빈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선임 제자인데 하면서 고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전에 먼저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나에게는 힘이 없으나 나사렛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할 때에 안진뱅이 그가 일어서서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는 장면, 이거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강림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지금 그러한 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했지만은 물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능력이 나타나고 열매가 나타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복이 우리들에게 이제는 넘쳐야 되겠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에는 뭐가 필요할까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용기를 내야 됩니다. 나를 던져야 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주님께 맡기고 내가 움직여야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다른 일을 감히 생각도 또한 말할 수도 또한 행동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과연 뭘까요? 전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뭐라고 해도 예배 나와서 모여 기도하는 일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예배와 기도입니다. 그것이 빠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일 예배, 오후 찬양, 새벽, 수요, 금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거기서부터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시작이 안 되면 다른 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목숨처럼 여기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환상을 보고 꿈을 꾸며 용기 내고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셔요.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누가 보면 미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 환상을 요셉에게, 야곱에게, 다니엘에게 또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며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오늘까지 우리 태신자 작정 명단이 26명 저에게 접수가 됐습니다. 새벽마다 수요기도 때, 금요기 때 제가 기도하고 있고, 우리 교우님들도 본인이 써낸 우리 대상자 이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 작정하고 열심으로 맡기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거기에서 역사가 이루어지고, 다른 모든 일들도 이러한 원리 하에서 성령 충만함, 열매를 맺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 파송 찬양 주님 나를 기르시는 목자, 우리 함께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시겠습니다.